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하게 서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다 함께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 좌우 또 반갑게 인사합시다. 웃으면서 서로 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라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그 앞에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좀 먼저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자, 지금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때가 어떤 때냐? 지금 그때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0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3장의 내용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창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3장 앞에 내용에 보면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이제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세우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시작의 단계 앞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든 자들이 고쳐지고 귀신 들린 자들이 또한 귀신이 도망가게 되는 상황들이 막 생기게 돼요. 자, 이런 놀라운 이적들과 표적,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들, 표적들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냥 단순하게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고 우리의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기 위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이적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모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또 예수님 앞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 많은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누명을 씌우고 오해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거짓 뉴스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거짓 뉴스라고 하는 것은 뭐였냐면 저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저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은 바알세불, 그 당시 바알세불이라는 우상의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의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귀신의 능력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누군가가 우리 다드림 청년부가 마음에 안 들어. 왜 저기는 이렇게 청년들이 맨날 이렇게 생기도 있고 열심히 하고 예배 때 1시간이 넘는 예배를 2시간 동안 드리는 예배를 그렇게 막 이러면서 막 누군가가 우리 다드림을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예요. 거기에
저에 대해서 마음이 더 안 드는 거예요. 왜 그 교회 목사는 뭐 이렇게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원주제일교회 청년부 담당하는 권영주 목사는 이단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억울하죠, 예수님께서. 자, 그러나 그들이 지금 그러한 상황들 앞에 예수님을 모함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은 지금 그 모함의 중심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어요. 그리고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 예수를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미뤄 짐작하건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왜 찾아왔을까요? 지금 그때에라는 그 상황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했잖아요.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안부차 온 게 아니에요. 지금 그때에 왔다고. 그때는 어떨 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모함에 빠져 있는 상황.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귀신의 힘을 가지고 지금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을 모함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왜 왔을까?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앞에 21절에 3장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미러라. 자,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적을 보면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모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것은 바알세불의 권능으로 하는 것이다. 뭐 귀신 들린 것이다. 귀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이러면서 앞에 부분에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그런데 거기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뿐만이 아니라 예수의 친족들, 예수의 그 친족들조차도 지금 모함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가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야. 라면서 예수를 붙들러 막 나오고 있는 상황. 예수의 편에서 예수의 잘하는 것을 보았고 예수가 어떠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았던 친족들, 가까운 친족들조차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함당하고 있고 예수님의 누명 쓰고 있고 이런 상황 앞에서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다음에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모함당해서 추방당하면 그 가족들 친지들도 다 뭐가 되는 거야? 같은 무리가 되니까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그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 제가 미쳤어, 지금 정신 나간 거야 라면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 그때에 누가 온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왜 왔을까요? 왜 왔을까요? 예수님을 응원하러 왔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왔을까요? 그건 아닌 겁니다. 지금 그들이 예수님에게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가 어떠한 문제 속에서 공경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요? 해결해 보려, 어떻게든 좀 예수를 그 상황에서 끄집어 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누명을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32절 보면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지금 밖에 서 있는 어머니와 동생들, 여기에 우리가 좀 포인트를 맞춰야 돼. 지금 제가 이걸 한번 그림으로 좀 그려봤어요.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이렇게 됩니다. 지금 요 테두리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테두리가 두 개가 있어요. 자, 여기에는 예수가 중심에 서 있고 이 예수의 중심에 둘러앉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테두리에는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어요. 그죠? 지금 제가 아까의 성경의 그 내용을 미루어 지금 여러분 눈에 좀 보기 좋게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이에 선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금 성경에서는 밖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와 예수의 주변에 지금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이적 속에서 함께하고 있는 이들과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뭐가 문제가 있대, 예수가 미쳤대, 예수가 지금 뭐가 잘못됐대, 지금 누명을 썼대 하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걱정되어져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서 있는 이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밖에 서 있는 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오늘 성경에는 지금 예수와 함께하고 있는 무리들과 어머니와 동생들을 밖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선을 긋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밖에서 지금 어머니가 찾아오셨대요, 밖에서 지금 밖에 동생들이 찾아오셨대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라는 오늘의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은요 좀 진짜 귀신 들렸나?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어요. 아니 친어머니가 동생이 찾아왔어요. 다시 말하면 자 우리 한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하고 제 동생이 찾아왔어요. 예배를 드리는 동안 뭐 그럴 수 없으니까 뭐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제가 제 사무실에 있는데 여러분들과 막 이야기를 하고 차를 마시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춘천에서 오신 거예요. 저를 보겠다고 오셨어. 그랬는데 이제 회장이 갑자기 누구세요? 어떤 할머니가 와 계시니까 누구세요? 그때 저 권영주 목사 엄마예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회장이 와갖고 저한테 목사님 어머니 오셨대요, 동생분 오셨대요 이렇게 했더니 제가 거기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해되잖아요. 그죠? 자, 이 상황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왜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이런 반응을 보이실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이단들이 아주 요 본문 가지고 잘 써먹어요. 이단들이 이 본문 갖고 왜 잘 써먹을까요? 이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정한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결론을 이야기하시는데 이러면서 뭐냐면 이단들 같은 경우 뭐예요? 이제 그 이단에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갈등이 생겨요? 가족들 간의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여러분 예전에 CBS 방송을 보면 그 CBS의 그 영상에서 보면 뭐예요? 그 신천지에 빠진 자녀들 때문에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팜플렛 들고 그 CBS 가가지고 막 여기 안산홍 이런 데 빠져가지고 막 이런 거 아까도 뭐 통일교회 빠져가지고 막 이런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가족들이 눈물 짓고 가족들이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심지어 신천지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어떤 한 영상을 보니까 이 가족과의 이 관계 속에서 이 철저하게 이 그 뭐죠? 특히 젊은 친구들이 신천지에 들어갔을 때 이 부모님하고 연락하는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다 보고하고 막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너희들에게 진정한 가족은 그 가족이 아니라 이 가족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본문이에요. 이게 이단들이 많이 쓰는 본문이에요. 가족의 개념을 새롭게 바꾸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도 친어머니와 친동생들을 배척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이단들은 이 본문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선뜻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는 그렇게 보여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 지금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자, 누가 가족인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러한 상황을 하시는 이 상황이 단순하게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이 본문만 보면 안 되고 그 전 상황을 봐야 되고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된다고.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이적과 예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에 대한 전 이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쳤다. 아니다. 귀신 들렸다. 뭐 귀신의 능력이다. 지금 이러한 상황 앞에서 예수님은 지금 뭘 하나하나 세워 가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계가 분명해져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34절에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자, 둘러 앉아 있는 자들, 아까 그 그림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주변에 있던 이들을 보시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자, 지금 아까 보여줬던 이 그림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신 거냐면 이 안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안에 있는 이들을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냐면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어머니와 동생들을 배척하고 이제 이들은 내 가족이 아니고 이들이 진짜 내 가족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의 정체성은 두 가지의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요. 뭐예요? 우리에게 이 땅에 무엇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몸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그렇죠? 태어나셨어요.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인성이 있지만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여러분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그 관점은 인간의 아들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관점으로 이제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어머니와 동생 마리아 그리고 동생 야고보 친족이잖아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지기 위해서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어머니와 동생들은 이제는 뭐예요? 가족의 개념을 새롭게 제시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가족의 개념을 새롭게 제시한다고 했을 때 아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족, 육체적인 여러분들의 이 가족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하고 담쌓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만을 위해 이 공동체만을 위해 이 영적 가족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살아가라. 그건 뭐예요? 이단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분명히 지금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의 개념은 이 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뜻 안에 세워져 있는 관계를 이제는 뭐예요? 새롭게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단서를 붙입니다. 영적인 가족, 새로운 하나님 안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영적인 가족의 전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이고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족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거. 때로는 여러분들 가족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요즘 같은 경우는 보면 가족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지체들도 있죠. 그렇죠? 자, 여러분 가족
여러분 가족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때로는 아버지 때문에 힘들고, 때로는 어머니 때문에 힘들고, 때로는 동생 때문에 힘들고, 때로는 누나 때문에 힘들고, 형들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가족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가족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가족 때문에 삶이 버겁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어떤 건가요? 아무리 속을 썩히는 내 가족일지라도 그 가족은 가족으로서 나에게 힘이 돼요. 아무리 무관심한 가족이라도 가족은 가족이에요. 오늘 아까 잠깐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한 청년이 어, 해외여행을 갔다 왔어요. 근데 그 가기 전에 저한테 기도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형제가 가는지도 몰랐어. 어? 어? 제가 야 니네 너희 누나 해외여행 간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에? 해외여행 간다고요? 야 니네 가족 맞냐? 내가 이랬어요. 자, 누나가 해외여행을 가는 거를 동생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가족이 아닌가요? 무관심해도 가족이에요.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아버지가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어머니가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동생이 있어도 삶의 나에게 무거운 삶의 짐인 것 같은 가족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은 가족이요. 여러분 왜 제가 이 가족의 개념을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하냐면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의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가족이 되어진다는 것은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와 잘 통하는 사람, 나와 친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나와 같은 성향, 이것만으로 가족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 우리 하나님의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가족이 되어지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와 뜻이 맞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족이 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만약에 뭐 예전에 보면 가족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 이야기 듣고 얘기 듣다 보면 정말 이 친구는 정말 그 가족 누구 때문에 힘들고 막 그것 때문에 눈물 짓고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해하고 정말. 그래서 제가 그러면 만약에 제가 그 친구의 그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데니? 그래서 가족을 제가 같이 막 예를 들면 막 험담하고 막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예전엔 제가 그래 본 적이 있어요. 너무 거길 싫어하는 거야. 예를 들면 뭐 이제 아빠를 너무 싫어해? 뭐 엄마를 너무 싫어해? 아빠 때문에 너무 상처받았어. 엄마 때문에 너무 상처받았어. 그럼 얘기 듣다 보면 막 감정이입돼서 야 니네 아빠 왜 그런데 이러면서. 그럼요 그 친구가 오히려 도리어 어때요? 그쵸? 진짜 나쁘죠? 진짜 못됐죠?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 없어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조심해야 돼. 이 가족들에 대한 상담을 할 때는 상당한 중립을 지켜줘야 되더라고. 예전에는 그냥 야 어떻게 니네 뭐 그럴 수 있냐? 니네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야 니네 언제 어떻게? 야 진짜 인간이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가족은 피는 물보다 진하더라고. 피는 물보다 진해. 이게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족은 마음에 안 들어도, 가족은 뭔가 나에게 짐이 되더라도 그것은 나에게 가족이야. 근데 여러분 영적인 가족도 마찬가지야.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 이 땅에 영적인 가족이 형성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이제 모여가며 그들을 통해 뭐요?
가족 공동체, 영적 가족 공동체가 형성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요, 누구를 빗대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육체적인 가족을 빗대어 지금 뭐예요? 이것이 다가 아니라 진짜 영적인 가족은 이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이들이 뭐다야? 영적인 가족이다. 그럼 영적인 가족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죠? 이 하나님의 아들과 가족이 되어진다는 것, 이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뭐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가족이 되어진다는 건, 내 누이고 내 동생이 되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처럼 뭐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이제 무엇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영적 가족의 개념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세워져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거예요. 가족은 참 편해요. 그렇죠? 요즘 보면 저희 아이들이 지난번에 뭐 친구들이랑 이렇게 해야 되는, 뭐 어딜 가서 뭘 먹어야 되는데 이제 용돈을 이렇게 주잖아요. 용돈을 주는데 그 용돈을 맨날 작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카드를 줬어요. 카드를 주고 급할 때 있으면, 너무 배고프면 다른 것 말고 너가 먹는 거에서는 이거로 써도 된다고 제가 카드를 줬어요. 그리고 급한 거 있을 때 쓰라고. 근데 요즘은요 막 팅팅 CU 팅 세븐일레븐 팅 뭐 매점 팅 모팅 막 계속 막. 그래서 제가, 야 그래도 뭐 물어는 보고 뭐 좀 긁어라 그랬더니 얘기하지 않았냐고 아빠가. 이건 먹는 거라고, 먹는 거 치사하게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얘기를 했으니 어떻게 할 말은 없어요. 그렇게 보고 있으면 진짜 먹는 거만 CU 뭐 그다음에 오다가 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 친구가 이제는 부담을 느끼지 않아. 근데 만약에 그것을 이 친구가 부담을 느껴 한다면 그다음부터 제가 더 불편할 것 같아요. 그게 가족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가족이 되어졌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그들은 하나님에게 이런 것을 마음껏 이야기하고 마음껏 누릴 수 없는 사이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고 행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그 뜻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이제는 어떠한 권세를 주시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요 동생들, 예수님의 가족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가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담고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행위, 그 삶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보혈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친히 어머니와 동생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고정관념 속에는 우리 구별된 우리들, 선택된 우리들. 그래서 그 안에는 유대인들의 이 가족에 대한 결속력도 엄청 강했고,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선민 사상, 우리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확장시켜 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질문을 통해 그 장벽을 깨시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혈연의 공동체가 아니라 보혈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영적 가족을 기억하라. 이제는 너희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혈통을 유대인들은 그 혈통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그 혈연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지금 앞에서도 몇 번 이야기했잖아. 그렇게 배척하고 멸시했어. 왜?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이방의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그들을 그렇게 배척했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것이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다 한 형제가 되어졌다. 예전에 제가 한번 어떤 예화에 있던 글인데, 혈액형에 대해서 어떤 혈액형이 가장 좋으냐 한번 제가 젊은 예배 때도 한번 이야기했어요. 혈액형에 대해서 요즘은 이제 혈액형 진짜 뭐 다 MBTI로 이야기하니까 혈액형 이야기하면 뭐 진짜 그건 거의 무슨 선사시대 사람처럼 이야기하는데, 뭐 혈액형 뭐 저는 O형이니까 저는 O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O형은 어떻고 B형은 어떻고 뭐 AB형은 어떻고 A형은 어떻고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가장 좋은 혈액형은 J형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J형. 예수님의 피로 변화되어진 혈액형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예. 근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O형도 아니고 B형도 아니고 A형도 아니고 AB형도 아니고 다 우리는 뭐예요? J형이어야 된다. 예수의 피, 보혈의 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공감합니다. 저는 성격적으로 O형이긴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J형이 되기를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가 각자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예수의 보혈로 한 가족이 되어졌기에 때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고 부담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다드림 공동체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족은 그런 것들을 덮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 같이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해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세워주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협력해서 가는 것, 이게 바로 영적 가족, 우리 다드림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 기간에 더욱더 여러분들 그러한 서로 간에 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들을 서로 공급받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끈끈한 이 영적 가족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 서로 셀 안에서도 서로의 관계 속에서도 혹시나 여러분 갈등이 있는,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지체들, 때로는 용서할 수 없는 지체들, 때로 상처받은 지체들 있을 수 있어요. 가족끼리도 여러분 상처 받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교회에서 이럴 수 있어? 아빠한테도 상처 받잖아요. 엄마한테도 상처 받잖아요. 맨날 싸우잖아. 다르다고 싸우잖아. 형제들하고 싸우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가족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를 좀 품어주고 세워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놀라운 이적들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는데, 세상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모함하고 때로는 그것을 오해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들을 통해서 놀라운 새로운 가치관을 열어가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 이상의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의 그 기준을 벗어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셔요. 그것은 바로 영적 가족입니다. 영적인 공동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들이 모여있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믿음의 공동체, 영적 가족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또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주고 만족이 되어주는 그러한 자로 서 나아가게 하시고, 행여나 그러지 못한 갈등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이제 내가 좀 더 이해하고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다드림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때로는 다릅니다. 때로는 그 다름 때문에 갈등이 있고, 때로는 그 다름 때문에 아픔이 있고, 때로는 그 다름 때문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입니다. 이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신앙 공동체, 영적 가족 공동체임을 믿고 또한 이것을 누리며 그것을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서로를 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향해 우리가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이냐 라고 이야기하시며 물으시는 예수님의 그 질문을 통해 새로운 가족의 패러다임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의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되어지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다드림 청년부가 그 영적 가족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 다름도 있고 서로 차이도 있고 그것 앞에 때로는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하나 되어지고, 누군가가 이해하고 누군가가 용서하고 누군가가 덮어주고 누군가가 세워줄 때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이 시작되고 주님의 마음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드림 청년부를 그렇게 세우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